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도 장엄한 소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관한 교리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이 귀한 지혜의 시간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방식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단순한 영적 영향력의 확산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그 재림은 영적인 현상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은 호련히 그리고 지극히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내내 수많은 논쟁과 토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재림에 대해 갖는 관심이 단지 미래의 날짜를 예측하고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어 지적인 만족감을 얻으려는 데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림 교리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촉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재림에 대한 참된 소망은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궁금증, 특히 종말의 시기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그날과 시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정 날짜를 예언했던 수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조차 결국 오류에 빠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수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정확한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날짜는 알려주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징조들을 중심으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평가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고 결국 그들의 예측이 틀렸으므로 성경의 권위를 믿을 수 없다고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소망을 품었을지 모르나 그것을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또는 말세라는 용어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이미 마지막 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먼 산의 봉우리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봉우리와 아주 먼 봉우리가 겹쳐 보여 마치 하나처럼 느껴지는 현상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한 문맥에서 동시에 예언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심판이 겹쳐서 묘사되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이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장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예언이 오직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멸망을 주로 다루면서 이 사건을 마지막 때에 있을 더 큰 심판의 그림자 혹은 예표로 사용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사건, 즉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각각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전자에만, 다른 구절은 후자에만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아무 때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들이 선행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재림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오랫동안 수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회복과 개종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재건하고 그곳에서 민족적인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또한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과 같은 현대사의 사건들을 예언의 성취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 또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새로운 백성, 즉 교회를 향할 것임을 암시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칭호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양면적인 증거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결국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에 오늘 이 깊은 주제를 다 마무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을 위해 여러분께 작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지 다음에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 이스라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선택받은 자들, 즉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혈통적 민족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둘째, 온 이스라엘이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안에서도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재림 직전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 개개인이 구원받는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 전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셋째, 온 이스라엘이란 역사 속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총합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듯이 구원받을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있으며 이 2 그룹이 합쳐져 최종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관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가지 해석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탐구의 목적은 지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분 앞에 더욱 겸손히 서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헛된 추측이 아닌 오늘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동력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